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입니다. 찬송가 479장 가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 내 고향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에 3번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에 1번, 또 역대기에 1번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오늘 이사야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와 오늘 말씀이 좀 다른 점은 열왕기에서는 해시계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뒤로 가게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것은 이사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그 맥락과 주제를 계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람에게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들었을 때 면벽 기도하면은 낫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집받고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면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개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히스기야는 개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지금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그 유다가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죽어버리면은 더 쉽게 멸망을 하겠죠.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다의 연한을 더 늘리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는데 너희가 돌이키면은 다시 돌아오면 이제 유다를 더 길게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지금 아픈 거를 이제 고지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절을 읽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히스기야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죽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고를 하잖아요. 얘들아 너 이거 안 하면은 안 된다,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혼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혼낼 건데 네가 피하면은 아빠가 혼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어떤 거죠?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혼을 안 내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돌이키면은 내가 혼을 안 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계속 애들이 못 알아듣고 혼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제 결국 혼나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 말을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자마자 3절에서 히스기야가 자기가 열심히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하시죠? 4절에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제 병이 나을 거고 너가 15년 더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를 이 병을 통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냥 이 병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뭘 히스기야에게 바라셨나?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요.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가장 딱 드러나는 것은 이제 아수르의 손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시겠다.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유다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러죠. 이게 이제 숨겨진 건데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게 하겠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쭉 읽어가다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아직 므낫세를 낳지 않은 나이에 병이 든 거예요.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병이 났고 3년 뒤에 이제 므낫세를 출산합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가 누구를 따르는 왕이 되어야 돼요? 히스기야를 따르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아하스를 따르는 왕이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그래요. 딱 대놓고 얘기를 하시죠. 증거다, 표징이다,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8절에 뭘 등장시키나 하면은 해시계를 등장시키는데 그냥 해시계가 아니고 누구의 해시계인지 보세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하스가 잘못 살았던 거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10도를 물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므낫세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다음 왕은 아하스의 전조를 따르지 말고 히스기야의 전조를 따라서 또 더 10도를 물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죠? 이 히스기야의 지금 이사야 38장의 히스기야의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그 아들 므낫세가 어떤 왕이 됐나요? 네, 최악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독한 아하스보다 10도를 더 나아가는 왕이 됐죠.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어야 되는데 10도가 더 나아가는 왕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그리고 전 지구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지구적인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오늘 우리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더 말하자면 하나님 뜻에 더 부합한 삶을 살았다면 9절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다윗의 왕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을 안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병 나은 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으면요. 그 병이 나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지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내 기도 제목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요. 그 다음은요.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그 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도 결국 그 돈이 나의 지혜 없음을 통하여서 이상한 데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이후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막 갑자기 어리석은 짓을 해요. 막 사절이 오니까 자기 막 금방패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신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거에 그냥 취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사명으로 연결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마치 누구처럼?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다른 박질하노라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질을 잃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계를 잃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셔야 되는데 내가 쓸모가 없어져 버려지는 것이죠. 그것만큼 슬프고 아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슬프고 아픈 일이 없지만 그것만큼 우리에게 무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 내 사명은 뭔가? 내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나? 그것을 생각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건데 내가 이 사명을 위해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히스기야가 하지 못했던 그 자녀에게 사명을 물려주는 그것을 우리가 해내서 정말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더 좋은 왕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사명을 이어가는 그런 기도로 점철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시고 우리 때문에 해시계도 뒤로 물리시는 그렇게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질고만을 주목하기를 바라여 그것에 대한 고통을 우리에게 무한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명을 이루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질고와 모든 어려움이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바 되었다고 그렇게 당당히 떳떳이 고백할 수 있는, 사단에게 우리가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